사무실에서 환호성이 막 들리길래 뭔 일 있나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 여전도에서 오늘 총회가 있었던 날이었더라고요. 아,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네, 소식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전해집니다. 사무실에 있으면 움직이지 않아도. 네, 유권사님이 여전도 회장님이 되셨다고. 네, 축하드립니다 했더니 네. 네, 오늘 하나님의 성품은 충성입니다. 어쩌면 이 연말에 또 너무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성품이지 않을까. 네, 우리 다음 화면 넘겨주시고요. 네, 충성이 뭔가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뢰를 선물로 받는 능력. 네. 영어는 안 읽으시네요. 네. 네, 한글만 읽으시네요. 네. 네, 신뢰를 선물로 받는 능력. 네. 마태복음 25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 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충성이 어떤 의미일까요? 충성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겨진 일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것. 요즘 맡겨진다 부담스럽죠.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 충성의 정의는 맡겨진 일에 진심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진심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충성이다. 네,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네, 저 그림이 여러분들 겨울만 되면 잘 아시죠? 네, 뭐죠? 네, 기러기. 네. 뭐 새들 많이 있는데 왜 하필 기러기인가요? 뭐 여러 종 요새가 있는데 어쨌든 뭐 철새라고 하죠. 네. 계절이 바뀌면 철새들은 어떻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삶의 터전을 옮깁니다. 우리나라에는 500여 종의 새가 있는데요. 텃새, 기존의 그 새는 불과 95종, 나머지 400여 종이 철새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철새들은 하루에 200km에서 600km를 날아간다고 해요. 근데 철새들이 이동할 때 V자 형태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남 저수지에 가면 V자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 철새의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왜 이 철새들이 V자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동할까? 물론 하루에 200km, 400km를 가기 위해서는 체력 안배가 필요하겠죠. 앞에 가는 그 철새가 있죠. 그리고 뒤를 따르는 철새도 있고요. 그림 하나 더 보여주세요. 어느 연구 조사에 따르면 화면에 잘 보이진 않지만 새는요, 이 철새는 날개짓을 하면서 상하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때 난기류가 생긴다고 해요. 근데 V자 행을 하면서 앞선 새가, 맨 앞에 있는 새가 하강 기류를 만들면 그것을 타고 뒤에 있는 새가 상승 기류를 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도 200km, 6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영국의 어느 대학의 그 조사에 의하면 이 V자 형태의 또 하나의 비밀을 풀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맨 앞에 날아가는 이 새가요, 번갈아 가면서 교대하면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것은 이 각자의 이 철새가 맨 앞으로 나서는 시간이 이 동료들의 도움을 받는 시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 무슨 말을 하느냐? 맨 앞에 가는 이 철새가 또 뒤에 오는 철새를 또 받쳐주기 위해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죠. 그리고 그 다음 또 뒤에 있는 새가 앞으로 와서 이끌고 그렇게 충성되게 맨 앞에서 잘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 앞에 하나님은 이 충성이라는 이 성품을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왜 좋아하는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충성이라는 게 뭐냐? 간단히 말해서 변하지 않는 마음이다. 충성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의 뜻은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한결같은 마음. 일편단심.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보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주위에 변치 않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 일편단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죠. 왜요? 저 사람은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저 일을 감당하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겠죠. 뭐 민주주의적으로 여전대가 이렇게 투표한다고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 이제 우리는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뭐 일방적으로 하든 민주주의로 하든 어찌됐든 그 사람이 회장이 되든 뭐 부회장이 되든 회계가 되든 총무가 되든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1년 동안 그 일을 맡겨도 된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성되이 그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성이 뭐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뢰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이다. 신뢰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뭐다? 충성이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럼 맡긴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음에 든 사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칭찬하고 있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자. 착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숙해 보여요. 순진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착하고. 네. 충성되이 그 충성이라는 이 단어 앞에 착하고. 다시 말해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 착하고. 누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칭찬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복된 칭찬이에요.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는 칭찬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천국에 가서 주님께 받을 칭찬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아.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칭찬은 어떤 칭찬일까? 몇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요. 큰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칭찬을 받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칭찬하면서 어디에 충성을 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작은 적은 일. 여러분, 주인이 일꾼들에게 칭찬하는 것은 어떤 큰 일, 대단한 일, 사람들 앞에 눈에 뜨는 일, 그런 일들이 아니라 뭐예요? 아주 작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칭찬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많이 남겼으니 내가 제일 많이 남겼구나, 이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에 충성했다고요? 작은, 적은. 그러니까 3명 중에 1등한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1등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작고 소박한 일에 얼마만큼 충성했느냐. 하나님은 이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 2달란트 남긴 종에게 대한 칭찬도 어떻게 했는지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인데요. 네,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화면이 안 나옵니다. 네, 성경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보세요.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뭐에 대해서 칭찬했다고 칭찬하십니까? 적은 일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적은 일에 어떤 태도를 취하였느냐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그 일꾼의 미래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작은 것, 적은 것, 사소한 것, 때로는 소홀히 여기거나 하찮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작지만 그 작은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작은 일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적은 일,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적은 자에게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까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요. 네. 큰 것에도 충성되고요.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요. 큰 것에도 불의한대요.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부터 받는 칭찬 어떤 것일까? 2번째로요. 열심을 다해서 충성할 때 칭찬받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심을 다해 충성할 때. 충성된 사람은요. 한결같아요.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충성된 사람은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맡았는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게으르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악하고. 하나님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열심을 다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세 번째로요. 인내하며 충성할 때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신 후에 어떠한 성급한 결과물을 얻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다려주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성급하게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십니다.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아니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오랜 기다림 후에 그 열매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충성하는 모습 아닐까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인내하면서 충성하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충성된 사람은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충성도 인내하며 충성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을 칭찬하신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때로는 그 일이 힘들더라도 한결같이 성실하게 변질되지 않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인내합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런 충성된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이 충성은요,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충성은 겸손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충성의 성품을 우리의 것으로 되게 하려면요, 겸손해야 됩니다. 좀 전에 작은 일에 충성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아유, 이까짓 거, 뭐 이런 일, 이걸 내가? 그건 교만인 거죠. 비록 작은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작은 일들이 보입니다. 교만하면 작은 일들 보이지 않아요. 하찮게 보여요. 내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요, 적은 것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요, 큰 일이 됐던 작은 것이 됐던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는 충성된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한결같이 맡긴 일에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 일을 맡았는데. 왜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그 일을 맡았는데. 그러나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더 귀하고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질 수 있는 거겠죠. 겸손한 사람은 안개꽃처럼 충성합니다. 예전에 꽃다발을 선물하려면 어떻습니까? 뭐 튤립이라든지 장미꽃 한 송이지만 그 튤립, 장미꽃 한 송이 그 주변에 넣는 것이 있었어요. 안개꽃. 네. 그죠? 박오픈 집사님? 네. 네, 안개꽃 받아봤어요? 남자친구한테? 신랑한테? 네, 안개꽃을 넣고 그 속에 장미 한 송이를 넣던 튤립 한 송이를 넣던, 그래서 풍성함에 안개꽃 멋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안개꽃 때문에 그 튤립이나 그 장미꽃이 더 멋있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그 안개꽃이 빠져버리고 그냥 딸랑 튤립 한 송이, 장미 한 송이 빛날까요? 잘 빛나지 않죠. 겸손한 사람은요, 안개꽃과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결국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겠죠. 오늘 말씀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봐야 결국 그것은 내 것이야, 주인의 것이지. 게으름 피울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이것을 해봤자 이것이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비록 그것이 주인의 것이지만 그것이 내 것임을 알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그때 칭찬을 받을 수 있고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는 그 결과가 뭘까요? 그 겸손한 사람에게 주인은 더 많은 것을 맡기는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충성되지 않으면 미래가 불행해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충성되지 않으면 미래가 불행합니다. 이 말을 읽으니까 좀 두렵죠. 좀 말이. 여러분, 무언가를 심을 때 미래에 반드시 거둘 거라는, 열매를 거둘 거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심지 않으면 어떨까요? 미래는 있어요? 없어요. 그 열매가 좋든 나쁘든 심어야 열매를 얻습니다. 심지 않으면, 오늘 심지 않으면 미래의 열매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좋은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 좋은 열매 당연히 얻을 수 있죠. 그러나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작은 일에 충성스럽게 꾸준하게 한결같이 충성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충성스러운 사람에게는요, 마지막에 불행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성되지 않으면 결코 그 미래가 밝지 않다라는 거죠. 말씀을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았던 불충성스러운 사람, 결국 있는 것까지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했잖아요. 마지막에 그렇게 됐잖아요. 무익한 종아, 쓸모없는 종아,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좋은 씨앗을 심지 않으면, 오늘 내가 충성되게 정말 감당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요, 주인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그것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되지 않으면 결코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의 이 성품을 이 연말이 지나가기 전에 내 마음속에 성품을 꾸준히 품고 또 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린다고 한다면 내 인생 앞에 오늘 내가 충성되게 심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날이 있을 때 주님 안에서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을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라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 어떤 중요한 직분을 맡을 때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 그 맡긴 일들에 대해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들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이 하나님부터 칭찬 가운데 거할 거라고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충성으로 복된 인생으로 또 2023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그 일이 결코 작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맡았든지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저 비록 작은 일이라도 주어진 그 일에 귀한 것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 아무리 공중에 새가 많아도 내 손 안에는 참새가 귀한 것처럼 내게 주신 달란트에 관심을 갖고 또 열심히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해서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상급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비록 힘들지만 인내하며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일들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